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0인 4대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상황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우리가 읽기를 못하면 일단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고스란히 사단이 잡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일수록 그만큼 사단은 열심인 만큼 또 사단의 역할로 우리를 잡았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기울백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 기울백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 빨갱이들이 기울백을 하고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너 계엄령 선포했잖아. 국민들 힘들게 했잖아. 이 명분을 가지고 그러나 대통령은 임기 2년만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가든 북한에게 파괴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 구석구석에 전부 국회의장까지도 다 넘어간 상황을 아니까 이거를 계엄령 선포로 온 국민이 알지 않으면 자기 혼자는 막지 못하고 자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대통령 연금 타먹고 2년만 있으면 연금 타먹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굳이 계엄령 선포를 해서 왜 국민을 놀라게 하나. 근데 왜 놀라게 했냐 이것만 갖고 따지지. 온 나라가 이미 간첩들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그 대가를 무릅쓰고 내가 이 나라의 안녕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계엄령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맨날 왜 저래, 왜 놀랬잖아, 왜 우리를 놀래켜, 왜 놀래게 해, 세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을 욕하고 불의한 곳에 내가 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읽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먼저 이것을 바라봐야 돼. 읽을 줄도 모르며 판단할 줄도 모르며 열심을 낸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냐면 왜 구제할 때 왜 똑바로 공의롭게 해야지. 와 히브리인만 다 구제하고 헬라인들은 이게 뭐냐. 똑바로 하자. 교회까지 공의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우리는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7제사를 뽑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지금 집사 봉사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는데 설교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하나님 일들을 더욱 열심히 말씀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반적인 교회에서 첫 순교자로는 스데반이고, 오늘 이 야고보라는 순교자는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의로와, 지금 민주당 편에서 굉장히 의롭잖아요. 촛불집회 밤새도록 이 추회하잖아요. 의로와.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이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할 줄도 모르면서 열심을 낸다? 목적지도 알지 못하면서 속 페달을 밟는다?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라 상황, 개인의 상황, 교회 상황. 이걸 어떻게 읽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나름의 것을 가지고 읽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읽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너와 나의 만족이 되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입장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화가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아니 저것들이 벌써 저기 기세 등등하면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기독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헤롯 대왕이 그걸 알고 야고보 하나를 딱 쳐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의 입장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아니고 그의 손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제대로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이런 가정이 태어나고 특별히 영이 열린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용도 들어가고 저 용도 들어가는 거야. 처음 헤롯 대왕이 뭐를 했냐? 헤롯 대왕이 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 남자 다 죽여라. 여기는 죽이는 데 은사가 있어. 아마 이재명도 이쪽 같아. 그 측근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2살 이하 남자를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싹 죽여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 죽여버려. 세례 요한 죽여버려. 그리고 또 오늘 이 손자는 뭐를 하냐? 예수 믿는 저것들, 예수 믿는 그 두목들을 싹 해치우겠어. 죽이는 데 은사가 있어요. 이쪽에는. 그것도 누구를 죽이냐?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왜? 이익이 많이 남았어. 어떤 이익이 남냐? 이럴 때 왕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기반이, 왕적인 이 조건의 기반이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내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성전 줘줄게. 야, 금이 반짝반짝하는 걸 성전으로 확 내가 줘줄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껍데기.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충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속까지 예수를 믿습니까? 안 그러면 몇 프로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보니까 막 야고보를 딱, 내가 이 예수 믿는 것들 이단들, 우리는 유대교만 있지, 우리는 하나님만 있지, 그 예수가 뭔가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들의 지도자를 내가 치겠어. 그리고 너무 커져, 세력이 너무 커져. 손 좀 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막 최고, 헤롯 대왕 최고. 유대인들 지금 환심을 사야 되는데 성전도 지었는데 이거는 가볍게 지도자들 몇 명 죽이면 박수를 받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수장, 예루살렘 교회 수장도 손 좀 봐줄까? 최고, 따봉이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딱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유대인들이 좋아해서 베드로도 딱 잡아 죽이려고 보니까 무교절이야. 그러면 행사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날을 지나서 그 다음 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래서 유대인도 기뻐했고, 왜? 유대인의 이기심을 만족시켰어. 자기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헤롯 왕이 손을 딱 봐주는 김에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숙밭이 되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또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줬고, 그래서 둘이 쎄쎄하는 거예요.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하나님만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그게 우리 좋아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안 좋네? 이런 문제가 큰일 나는 겁니다.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아도 하나님께는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문제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일을 벌써 진행하는 거야. 판단하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30년째 목회를 해요. 너무 안타까워. 본인은 똑똑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제 읽을 줄조차도 몰라. 뭐가 문제인지 조차도 몰라. 지금 민주당이 그러잖아요. 막 밤을 새, 이 축에 밤을 새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이 나라가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이승만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그들이 거의 산순교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순교를 했고, 거저 얻어진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지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사도 바울이 산순교를 했고,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너도 좋고 나도 좋았는데 예수님도 좋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로 1, 2절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 3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제가 4절, 자군의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대통령을 모은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대통령을 체포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근데 온 기독교인이, 이민 간 모든 기독교인까지도 막 다 들끄는 거야.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더 강해진대요. 고향이라는 것이 아주 작용을 많이 해서 애국자가 아닌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대.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아이고 뭐 삼성,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삼성이라, 삼성 이렇게 하니까 삼성 내고 한국인 거예요. 오 삼성 이렇게 해서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 글자 한국말로 삼성 해준 것만도 반가운 거야. 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삼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되고, 우리나라 잘못되면 자기들 근거가 없어지잖아. 막 난리가 나요. 외국인들이 저 광화문에 돈을 쏟아붓는다잖아.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이민 갈 때 광화문에 막 돈을 쏟아붓는데, 나라 살리라. 할렐루야. 나라 살리라고.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딱 죽였어. 왜? 유대인의 만족을 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환심을 사? 아니 해독공 치려면 그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간단 한 놈 죽여서, 왕이 한 놈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재명도 여러 명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대요. 내가 그럼 수장도 죽여줄까? 따봉이지. 역시 헤롯 최고 해야지. 얼른 해야지. 기쁨을 주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왕으로 대접을 받을까 고민하는 중에 몇 명 죽이기만 하면 그렇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렸죠. 베드로 잡아들여.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막 쑥밭이 되는 겁니다. 3천 명 오면 막 터질 것 같은 구제를 어떡할 게 아니라 지금 구제고 나발이고 막 도망가기에 바빠요. 예, 그래서 막 쑥밭이 됐어요. 그래서 오게 가지고 4씩 4패로 나눴대. 4,4,16 보초병이 무기를 겸비한 보초병이 16명이 포위하고 지켰대. 베드로 힘 없어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베드로. 그런데 철저히 베드로를 빠져나지겨. 그리고 베드로가 누웠을 때는 너랑 나랑 베드로 오른팔 묶고 또 왼팔 하나 묶고 그래서 셋이 누웠대. 철저히 베드로는 절대로 도망가죠. 왜? 유대인은 환심을 사는데 베드로 죽이면 얼마나 환심 마음을 뺏어 오는데 베드로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잤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뭐 하나님께 맡긴다. 내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다. 나를 더 이제 수제자로서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데 나를 쓰시려면 살릴 것이고 육으로는 뭐 내일 눈 뜨면 뭐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냐면 또 야고보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었는데 나도 뭐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가야지 뭐. 그리고 고락 떨어져 잤대요. 잠을. 참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다. 우리 같으면 잠을 자겠어요? 천사가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잤대요. 그런데 5절에 거기에 대응할 예루살렘 교회는 무기 같은 건 없어. 그렇다고 다 초신자가 많아가지고 다 도망갔어.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120문도 성령 세례 받은 이런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지만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크게 믿지 않았어. 왜? 너무 탄탄하게 무장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양쪽 손을 묶었다니까. 자기들 파라고. 그래 어떻게 도망가냐고 육으로는. 그래서 간절히 그들이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대요. 그것이 최고의 대항마래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어떻게 꼬여 있습니까? 문제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대요. 이들도 베드로가 양쪽을 묶였죠. 군인들 만반의 무장한 군인들이 4씩 4패로 돼 있대. 그들이 앞에 철저히 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만 했대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 될 줄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최고의 것을 난 안 되겠지 하고 안 해. 그거를 그냥 적당히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게 상황과 걸맞냐 이거예요. 우리 대통령 지금 저렇게 감금돼가지고 막 탄핵 막 해가지고 막 뭐 29명 탄핵시키고 할 때 아유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이래갖고 될 일이냐고요. 그게 거기에 걸맞는 대항이 필요하죠.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가고 막 나훈아까지 막 껴가지고 막 가고 막 이제 막 하고 막 얼마나 지혜로운가 막 또 지혜롭게 막 230 세대가 막 모이니까 그들은 막 계속 사진 찍어다가 막 CIA에다가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주의로 가자고 한 사람이라고 미국을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막 쫙 올리고 막 얼굴 안 빨리려고 막 기부도 안 하고 막 슬슬 도망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합니다. 아주 무장한 사람들이 16명 서 있고 또 내 손 양쪽 손이 묶여 있고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겠는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그곳에서 계속 기도했대. 우리 베드로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리더인데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으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성도는 부흥됐고 엄청 3천 5천 들어왔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할 것이며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래.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그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 나도.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6절에 한번 6절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림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못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한 번씩 여러분 갔다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다 외국이고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몰라고 모든 게 다 틀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도 외국에 가면 나타나.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 있는 천사가 막 베드로를 허리를 팍 쳤대요. 옆구리를 쳤대. 그래도 옆 사람은 몰라. 천사가 안 보여. 옆구리를 쳐 깨워 이러대. 야 베드로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쇠사슬이 뚝뚝뚝뚝 끊어져 나갔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삼손 앞에서도 침눈쿨 이런 것들이 새 밧줄이 아무것도 아니게 뚝뚝 끊어져 나가는데 천사 앞에서 쇠사슬이 뚝뚝뚝뚝 끊어져 나갔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뚝뚝뚝뚝 끊어져 나갔대. 벗어졌대. 그리고 8절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도 꿈을 꾸는 줄 알았대. 베드로 자기도 지금 몰랐대. 막 툭툭 치면서 야 너 빨리 허리에 띠를 띄어야지. 그 신도 빨리 신어. 내가 꿈을 꾸는 거구나. 야 겉옷도 입어야지. 겉옷도 빨리 입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챙겨가지고 겉옷 입고 따라와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영책하는 일이라. 눈을 떠도 못 보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체험하는 게 귀한 것인 줄 믿어. 그러니까 체험적인 경험적인 신앙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워도 경험한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아멘. 베드로도 몰랐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베드로를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고 싶어.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할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고 싶어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 다 걷어가면 어떡하라고. 성도는 어마어마한 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살리고 싶어도 너의 기도를 받고 하겠대요. 한번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에겔탄의 에스겔 36장 37절 큰 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네 입으로 직접 기도하기를 원한대.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알아서 엄마가 밥 주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주세요. 그럼 이쁘잖아요. 반응하면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거 머리카락까지 다 세. 나는 내 머리카락 못 세. 하나님은 세. 그래도 하나님 저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렇고 이래요. 이렇게 네 입으로 말하래. 우리도 뭐 하려면 말로 해야지. 말로 다 알아. 걔가 말 안 해도 부모가 알아. 얘가 원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말로 해야지. 말로. 하나님도 그래요.
네가 원하는 거 네 말로 해.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구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네. 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우연히 했다. 하나님이 했는데 우연히 했다. 이 소리를 딱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할 줄 알아도 너 말로 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랑 둘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네. 그래서 베드로도 몰랐대요. 그리고 베드로를 10절에 환상을 보는 것 생각했대. 10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충분히 빼내고 파수꾼이 있는데 다 빼내고 한 블럭을 더 지났더니 이제 여기에는 쫓아올 사람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너 혼자 가. 그리고 천사가 없어졌대. 할렐루야.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 기도에 사명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중보에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내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중보하는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중보 기도에 사명을 주어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냐면 모든 기도를 니네 말로 하래. 내가 이루어 줄 생각을 하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도 네가 말을 하래. 근데 말을 하네. 중보 기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 조금 더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 광화문에 못 가는 사람은 뒤에서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자유스러운 나라에서는 살고 싶고 그게 뭐예요? 욕심이지. 욕심이잖아요. 나라에 안녕이 있어야 내가 자유롭잖아.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모든 안중근 의사고 뭐고 다 목숨 걸었어. 이 나라 우리에게 건강한 나라 물려주려고. 그러면 우리도 목숨 걸고 막아서서 건강한 나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보내. 돈 없는 사람은 기도라도 하자고. 기도가 더 위대하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다 뚝뚝뚝뚝 풀려지고 어떻게 이렇게 왔나? 기도의 방에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동안 고생한 것보다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네. 안 그랬으면 젠장 나 이번에 죽을 뻔했네. 그냥 나 이제 튈까?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베드로가. 나 죽을 뻔했는데 확 쪄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나발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도자는 충분히 다루어서 뚝심 있는 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팔랑개비 같아가지고 아예 뭐 2년 동안 간첩이 있거나 말거나 꾹 참지 뭐 대통령 모든 보고를 받으니까 다 조처에 다 숨어있는 거 다 알잖아요. 에이 그냥 확 참아. 그래 참아. 나 연금 못 받잖아. 연금 2년 후면 연금 받는데 참자고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가 연금 받아야지 라고 했다면 나라 끈적끈적 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지고 때로는 깜빵이 갈 수 있어도 내가 확 계엄령을 선포해서 내가 이 나라를 깨끗게 이번 기회에 설거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건 백성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나라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는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더기 때문에 이게 다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읽어져요. 가장 옆에 사람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한동훈이가 업무를 정지하시오. 김건희는 어디 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싸워주는 거 대통령 팔다리를 묶어요. 야, 그러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못 읽어주면 너무 외로운 거야.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야말로 외로움이
피부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예. 그래서 누군가는 안중근도 그 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 자기 혼자 그걸 쏘면 그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죽어. 근데 방아쇠를 당겨야 돼. 그렇잖아요. 그가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꼼짝없이 죽어. 그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중근 엄마가 옷을 한 벌 저기 소희를 보내면서 너 이거 입어라.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으로 너를 다시는 안 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옷을 입고 너는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품었으면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너는 훌륭한 아들이다. 엄마가 섭섭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다시는 보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마지막 가는 이 길을 이 수의를 입고 가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 밑에 그런 아들이 있는 거지. 헤롯의 쪽쪽쪽쪽은 누구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 은사를 받았어. 우리 가문이 너무 중요하고 가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는 거야. 어떤 얘기.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쭉쭉쭉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혼자만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거든. 누군가 그 엄청난 의문을 해가지고 주기철 안 해도 주기철 목사 안 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 당신은 다시 살아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주기철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저기 된장찌개 집에 가서 좀 먹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 해주는 거 좀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모님이 여자로서 막 죽지 말라고 왜 당신이 죽냐고 다 안 죽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다시는 우리 이 된장찌개 드시고 다시 가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애국자 뒤에는 수많은 숨겨진 애국자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헤롯이 예수님 2살 이하 남자 다 죽여. 또 세례 요한 죽여. 오늘은 또 사도들을 죽여.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우리 자녀를 어떤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어도 생각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라는 집에 갔더니 거기서 수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바로 베드로를 살린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린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윤석열을 뭐 언제 대화를 해봤어? 윤석열한테 뭘 의도를 먹어봤어? 윤석열을 살리자 막 복귀시키자. 이거는 대한민국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유대한민국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대통령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뭘 의도 먹어봤어? 우리한테 돌아올 차지도 안 돼. 그런데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망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 입장과 똑같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 천사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대책을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끌어내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베드로도 나오자마자 어디부터 갔냐? 마가다락방부터 가서 내가 왔다. 나 살아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이제 안심하라고. 당신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는데 못 믿는 거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6절까지. 1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노래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네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를 기도대로 하면서 안 믿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잠깐만 이것까지 들어주실라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내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답이 안 보여. 내 계산에는 안 나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 방법은 이들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의 방 천사를 넣지 않으면 베드로가 탈옥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막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을 막 두들기고 있더니 노대라는 사람이 여종인데 여종의 이름이 장미라는 뜻이에요. 장미. 예, 장미가 막 나와가지고 막 나오자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막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갔대잖아요. 문을 안 열고 베드로가 왔다고 우리 기도가 응답했다고 했더니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기도 실컷 해놓고 너 미쳤지?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야 꽉꽉 묶여있는 걸 누가 다 많고 야 저렇게 철저히 경우를 쓰는데 어떻게 나오냐? 미친 거사 이렇게 말했대. 기도는 기도고 말은 말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다 우리가 보통은 다른 국밥으로 노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이게 정말이라고 내가 베드로 목소리를 모르겠냐고 내가 확실히 들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천사겠지? 또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 나의 진실을 때로는 몰라줘. 그리고 외로운 거야. 모두가 마지막 때는 다 외로워요. 왜? 나의 진실을 몰라주니까. 예. 그래서 16절에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문을 열어줬더니 베드로를 만났대요. 보고 놀라고 베드로는 금방 또 다른 곳을 피했대. 왜? 베드로 잡아들여야 되겠잖아요. 헤로드는 가만두겠어요? 베드로를 못 잡아들이면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야 돼. 바스코는. 베드로 왜? 죄인을 놓친 사람의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깜빵에 있으면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젖지 않게 소동하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네. 바스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안이 없으니까 이래서 죽이고 유대인들 만족시키려 죽이고 지금 천사도 빼갔잖아요. 근데 니네가 놓쳤지? 니네가 얼마나 한눈을 팔았으면 똑바로 못 지켰냐? 똑바로 지켰어야지. 이거 니네가 할 수 없어. 니네 목을 내놔. 그리고 또 죽였대.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 죽어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못하면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돼. 근데 보통은 내가 알고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헤로당도 확실히 돼. 니네가 얼마나 자빠져 자는 것에 정신이 없었으면 그 사이 없어졌냐 이거사. 네 목 내놔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잖아요. 예, 부주의하기 때문에 탈옥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중요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만이 알아. 그러니까 육의 영은 얼마도 몰라. 육으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막 촛불집에 막 대통령을 빨리 막 체포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내용도 앞으로 역사에 다 쓰임받을 거예요. 역사에 다 기록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책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곳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0절에서 23절 시작.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집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헤롯왕 지금 대단해. 100년 200년 살 거라고 지금 유대인 비유 맞추기 위해서 야곱을 죽였어.
베드로도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내 영광을 세세토록 내가 누리리라. 이게 헤롯 대왕의 마음이야. 근데 악인의 마음같이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죽으려고 소스를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소스가 어떤 소스인가도 모르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들에게 제목을 주고 나무를 주고 이스라엘에게 나무를 주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확 삐쳐버렸어. 뭘로 삐쳤는지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 안 만날 거야. 뭐 식량이고 먹을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돈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어떡하면 야너 헤롯 왕 너 밑에 있잖아. 네가 사바사바 좀 해줘봐. 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헤롯 왕 좀 잘 설득 좀 해봐. 그래 어느 날 왕복을 딱 입고 나오는데 이들이 막 오버를 해주는 거죠. 와 이 소리는 하나님 소리라고 막 오버를. 왜? 식량 좀 얻어가야 되니까요. 식량 좀 얻어가요. 정말 여러분이 매사에 잘. 근데 헤롯 왕이 내가 설교를 그렇게 잘해? 내 연설이야 나? 야 입만 열면 연설해야 되겠구만. 내가 연설을 그렇게 잘해? 이게 도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쳤대. 뭐라고 헤롯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대.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다. 유대인도 오늘 기분 너무 좋잖아요. 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막 쑥밭을 막 맞아요 이거는 신의 소리지 하나 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다. 그러니까 우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2장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잘해 칭찬받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예. 이사야 4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오늘 이들이 음식 좀 얻어먹으려고 오버했거든. 그 오버의 바람을 탄 거야. 헤롯 때. 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오버하니까 막 어쩔. 그럼 내가 신이지 이러는 바람에 그냥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벌레가 창자 속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대.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치면 베드로를 치고 야고보를 치고 결론 본인 죽습니다.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이 옆집 고물 할머니 또 옆에 건강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옆집도 전도 못하냐? 아, 내가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갔다 오면 내가 맛있는 것도 가끔 사다 줬어요. 맛있는 거를 내가 막 그럼 맨날 욕하고 막 삐죽삐죽하고 온 동네 고물 할머니가 욕을 하고 다니 교회 욕을. 그럼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고 하루 내가 1년에 서울을 가지도 않아. 난 먼 거리는 잘 안 가. 하루 딱 서울에 어떤 집회가 갔는데 가고 돌아오니까 자기 방에서도 못 죽고 마당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왜? 항상 교회 욕을 하고 다녀요. 교회 욕을. 주의 종 욕하고. 그럼 뭐가 나쁘냐? 제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잖아요. 내가 욕을 먹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못 와요. 그러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이제 영수 아저씨도 그 집사님이거든. 나만 보면 다마다 사찰질하면 막 싸우자고 해요. 목사님 이 거리가 더러워서 되겠어요? 나보고 청소하라 그거예요. 항상 나가면 막 일이 이만큼 남아갖고 맨날 싸우자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동장님이 나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욕을 먹고 다녀? 이 영석집 우리 교회 앞집에서 욕하죠 했더니 그렇대. 욕을 말할 수 없이 욕을 한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또 우리 교회가 약간 기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못 살겠대. 그리고 나서 암이 걸렸어.
그리고 아예 여기서 못 살게 아미고 휴양차 멀리 다른 데로 가서 집을 쳐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래 이거를. 그래서 내가 쭉 점검하니까 아 도로가에 있는 도로를 파내서 물이 아예 도로가에서 도로에 있는 물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동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도로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우리 낮은 지역에 계속 수해를 당하니까 하세요 했더니 아 목사님 그냥 블럭을 만들어 주겠대요. 귀찮으니까 안 됩니다. 꼭 파세요. 꼭 파세요.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잖아요. 그럼 답장을 줘야 돼요 우리한테 동구청이.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그때부터 비가 안 와. 둘 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리더로서 모든 경험을. 너무나 안타까워. 왜냐면 내가 욕을 먹으면 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김옥경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영혼들을 못 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를 해요. 그게 나는 아는 거야. 막 암이 걸렸대. 그래서 이제 멀리 다른 데다 집을 쳤대. 나는 알아. 당신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러는지를. 근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 그렇다고 가서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 못해줘. 내가 아니라 목사, 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그 교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자기 입맛대로 얘기를 해갖고 못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개안양을 왜 선포해. 그 디올백을 왜 받아. 이래갖고 시작이 된 거예요. 입맛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을 참 하나님도 모르면서 판단할 줄도 모르면서 그 효리바람을 타는 거야.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잘하고 교회 욕하면 당신이 죽는다 이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제가 너무 안타까워. 그럼 나는 알아. 나는 왜 그런지. 그리고 다 두 명이 거덜나고 나서 지혜를 딱 주는 거야. 저걸 파래. 저 흙을 파서 도로에 물이 여기 넘어오지 않도록 하래. 내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네. 둘 다 작살났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갑니까? 누구나 자기 분량밖에 생각을 못해. 이제까지 디올백 갖고 욕을 먹었어. 영분이 돼가지고 그놈을 빼가나가지고 이제까지 개업령 선포 나중에 젊은이들이 왜 튀어나오냐? 나라가 망할 뻔했네.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 이걸 깨달은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모르는데 말해. 누가 화를 입어? 본인이. 나는 알아.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다 벼락을 맞을 때까지. 그리고 한 번씩 오면 이제 감을 줘요. 단감을. 저 떨어지면 이제 단감을 따면 항상 교회에다가 단감을 갖고 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나는 알아. 왜 그런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너무 안타깝잖아. 어떻게 자기 집 안방에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앞에 거기서 죽냐고. 매일 남아가 미친년. 나보고 묻는 미친년이래. 이거 미친년 지랄하네. 뭐 이렇게. 내가 미친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몸된 교회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근데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자가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그럼 본인은 온전하냐? 그렇지 않잖아. 이번에 나오나가 그래. 왼팔이 오른팔에게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른팔이. 너는 뭐냐? 너는 온전하냐? 그랬대잖아요. 대부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해. 왜? 온전하면 그렇게 안 하죠. 건강하면 말 안 하죠. 상대가 누군데?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잘해야 돼. 실컷 해놓고 욕을 먹어. 지금 저 좌파들 얼마나 나중까지 그게 그 자녀까지 끌고 나갈 거 아니야. 자기 자녀들까지. 헤롯 대왕은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쩜 이렇게 말씀을 딱딱 맡겨주는지 몰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각 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모르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모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 기도하면서 또 내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만큼 기도를 해줘. 문제를 풀려면 문제 이상의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테러 가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대. 오순절 다락방에 다 모였대.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서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살려? 야고보부터 살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말해? 그 어머니가 야고보는 어떻게 해? 그 어머니가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에 살아나리라. 아이 예수님 그러지 말고 죽기 전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거든요. 야고보 요한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암요 마시죠. 그러니까 그래 마실 수 있지만은 좌편과 우편은 하나님이 그 줄 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잔이 무슨 잔이냐? 쓴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래서 좌편 우편 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첫 순교를 당하는 자로 야고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아마 우편에 앉았고 좌편에 앉았고 그걸 모르겠고 어쨌든 엄마가 좌편 우편에 앉으소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나이다.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요한과 야고보 중에 야고보가 오늘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었지만 그러나 순교함으로 죽은 거잖아요. 죽었지만 이것 때문에 야고보는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셨네. 나로 하여금 살린 이유는 뭐겠냐? 반드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리라. 내가 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마음들을 먹었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일 때문에 25절 한 말씀 24절 한 말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하노라. 아멘. 그래 어디가 순교자가 났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삶이 하나가 됩니다. 다 하나가 돼. 우리도 계엄령 선포해서 대통령 체포해야 돼. 근데 대통령이 다시 내가 왜 선포했는지 아느냐? 나 잘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 2년 반만 버티면 돼. 그렇지만 이 나라가 지금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한마디에 젊은 230 사람들이 확 돌아서 가지고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기 전에 인성률을 지켜야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 돌아서서 50%가 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한테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죽는다 하지마. 칼로 못 베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의 순교 때문에 온 교인들이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도 야고보처럼 죽기까지 하자. 이래서 흥황했대 교회가.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 가서 어디 나라 간 선교사가 죽었다. 그 나라는 도움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살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때로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네 생각 내 생각은 포함됐는데 하나님의 생각만 빠졌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날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찌할까 이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큰 문제 속에 중보기도로